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는 온갖 불법으로 예수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야간에 이 공회 모임과 재판을 하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그 모든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합니다. 곧 해가 뜨기 전에 야간에 이러한 공회와 재판을 여는 것은 그들이 전통적인 법으로 여겼던 미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을 합법적인 재판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 재판을 진행했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모든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이 방안들이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이들은 이미 이 야간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어진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법상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그런 기능들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형의 권한은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함부로 사형을 집행했다가는 사실 이들 모두가 뒷감당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면 종신직으로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이 형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된 이 사형을 집행했다가는 자신들의 권력이 어찌 보면 위태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의 손에서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목을 붙여야 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야간 재판을 통해 내린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가 주장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들의 야간 재판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죄목을 그들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은 반로마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고발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군대나 어떤 물리적인 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반로마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자칭 스스로 왕으로 불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로마 독립운동을 했던, 폭력을 쓰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군대를, 사람들을 동원했던 그러한 반역자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죄목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이 판결에 있어서 그 죄목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면 합법적인 것과 같고 합법적인 일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같이 여전히 불법적인 것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2절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정확히는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답변인데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떤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신문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라고 15장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떻게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이 증거나 조작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15장 3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이 관계인데 로마에 의해서 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이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가족끼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기록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형편을 이 배경을 소개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장인인 안나스와 사회인 가야바가 실질적으로는 함께 대제사장의 어떤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함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침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순한 이 어린 양으로서,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의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침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이 추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이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 주님의 이 침묵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징계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내 아들이면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필요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뭐가 없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침묵하신 주님이 좋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거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또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를 않으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들, 누가 봐도 이 틀린 말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가? 그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거짓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석방하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이 총독으로서 이방 땅에 와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소수의 이 군인들과 다수의 민중을 어떻게 보면 다스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밀란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밀란을 잘 진압한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 화살이 올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실권할 수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죄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돌이키고자 했지만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과 같이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형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자신의 옷을 그 발 아래 갈았던 사람들입니다.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15장 4절은 14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뭘 했느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되어집니까? 15장 1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놓아주려고 시도했지만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이 백성의 요구에 결국에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나 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고, 밀란을 잘 진압한다 할지라도 잘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이 비난과 화살이 내게 올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실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냥 억울하게 죽이면 모두가 평안합니다. 빌라도도 평안하고 백성도 평안합니다. 예수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오늘 빌라도의 이 결정 속에서 빌라도의 말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노력을 하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해보았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빌라도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합니까? 빌라도는 그의 말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붙들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가족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고민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